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어제 3월 16일 토요일은 저희 시용교회가 설립된 지 2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외부 강사님을 모시고 시용교회 설립 2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설립 22주년 동안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참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제 가족과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88년 7월에 저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사명을 맡기셨던 주님이 저를 연단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단장의 길을 지금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신부단장의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는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실을 아십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야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존재, 즉 하나님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장갑이 손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것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장갑이 손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해도 장갑이 손이 아닌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해도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장갑을 손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입니까? 바로 손을 집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손을 집어넣기 위해서 장갑을 완성했다면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손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야 손의 모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손을 집어넣기 위해서 장갑을 완성했어도 손을 장갑 안에 넣지 않으면 손의 모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장갑은 손을 넣어야 손의 모양을 그대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갑이 손의 모양을 그대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손의 형상대로 장갑을 만든 것이고 그 후에 손을 집어넣어 손의 모양이 나오게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의 형상을 따라 장갑을 만들었는데 완성이 돼야지 손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완성이 안 됐는데 손을 어떻게 집어넣어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아니 속에 신발 안에 신는 양말도 빵꾸가 나면은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물론 신발을 신고 있을 때는 부끄럽지 않지만 신발을 벗을 때가 돼가지고 양말이 빵꾸가 났어요. 근데 빵꾸 난 양말을 모르고 신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럽냔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장갑이 빵꾸가 났는데 어떻게 손을 집어넣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이 돼야지 손을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손을 집어넣어야지 뭐예요? 이 손의 형상대로 만든 장갑이 이제 손의 모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장갑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엄지를 들면 뭐예요? 엄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양을 하면 뭐예요? 이 모양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형상 안에 손이 들어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져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모양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모양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입니다. 아직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모양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만이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아야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룬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모양이 나올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양은 나오십니까? 불평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양은 나오십니까?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양은 나오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양은 나오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모양은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낸다면 여러분이 왕이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1000년 동안이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6째 날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첫째 날에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성장을 해야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출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7일에 안식하잖아요. 이제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 목적대로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는 걸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왕을 만드시는 과정이 6일 창조의 과정이고 결국에는 7일 안식에 들어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고 여러분으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들로 만드시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셨는지를 배우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베푸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주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들에게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주님과 주님의 신부들의 혼인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인들이 돌항아리 6개에 물을 채웠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함으로 인간 경작을 완성하시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6일 창조의 필요 조건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것을 아십니까? 반드시 저녁이 와야 아침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의 창조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역이 되며입니다. 이것은 마치 첫 번째 돌랑아리가 비어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첫 번째 돌랑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첫 번째 돌랑아리에 채워야 하는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알고 버리라는 말씀과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하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이 되니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첫째 날이 된 것이고 첫 번째 돌랑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곧 진리와 비진리, 의와 죄, 선과 악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첫째 날이 되셨습니까? 지금 거듭난 분들은 첫째 날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뭐예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더라. 이게 바로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과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뭐예요? 탄생은 안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이걸 태신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직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 영생을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도 생명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만 영접했어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다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숨을 쉴 필요도 없고 젖을 빨 필요도 없고 배변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탯줄을 통해서 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생하는 순간부터 스스로 호흡을 하고 배변을 하고 젖을 빠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매일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뱃속에 있는 태아와 같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루의 삶 가운데서 말씀 묵상, 기도 순종하지 않아도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에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기도도 안 해도 상관없고 발시습 안 받아도 상관도 없단 말이에요. 왜? 이미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만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만 버리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생, 여러분이 낙원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인정만 해도 뭐예요?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피값 때문이에요.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었잖아요. 아니 그분이 왜 죽어야 되는 분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근데 그분이 왜 죽으셨냔 말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그분이 다 짊어지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직 첫째 날도 안 된 것이란 말이에요. 첫째 날이 돼야지 뭐예요?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날의 창조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늘을 사이에 두고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이 구분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 곧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망과 생명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을 알았어도 옛사람과 새사람, 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망과 생명이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녁이 되명입니다. 이것은 마치 두 번째 돌랑아리가 비어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두 번째 돌랑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두 번째 돌 항아리에 채워야 하는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하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들을 순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이 되니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둘째 날이 된 것이고 두 번째 돌랑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 곧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망과 생명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새 사람으로 영의 생각을 함으로 생명을 선택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첫째 날과 셋째 날과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며 여섯째 날에 창조를 마치신 후에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둘째 날에 창조 후에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둘째 날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경험이기에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 하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경험을 하고 계시거나 이미 하셨다면 둘째 날과 두 번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때가 제일 힘든 거란 말이에요. 거듭났을 때는 막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쫓아지고 권능이 행해지고 선지한 노릇하고 얼마나 신바람 나냔 말이에요. 기도만 해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저녁이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저녁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았는데 아니 옛사람이 매일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불평하는 옛사람이 죽었다면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고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 공고함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만 배워도 돼요. 로마서 6장에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만 배우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16가지의 육체의 일들만 배워서 버리려고 노력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거듭났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이건 주님 마음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시기 위해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이고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누가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한 50년 한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아세요? 이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이거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걸로 훈련받아가지고 내가 로마서 7장 5호라까지 왔더니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경험을 주신 거잖아요. 이런 고백은 이 경험을 해본 사람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뭐예요? 아니 알고 믿고
있고 여기 있고 드리라가 뭐예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아니 로마서 6장에 있잖아. 아니 로마서 한 100번을 읽은 것 같던데 아니 그런 거 있는지 몰랐는데요. 그래 여러분이 설명을 해줬더니 아이고 이게 있었네요. 있는데도 못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심판하러 왔나니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려 왔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럼 소경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여전히 죄가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은 보게 하는 거야. 나는 다 봐요. 난 다 알아요. 이런 사람은 도리어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은요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안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만들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로마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네. 아니 갈라디아서 말씀에 또한 고린도서에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일들이 나와 있었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면 그럼 나 지옥 간다는 말 아니야? 이것 때문에 떨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걸 만약에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이라고 했더라면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육체일들은 밤날 저지르고 있는 일이니까는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16가지 육체일들 중에 몇 가지는 매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아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라 그랬으면 뭐요?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죽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체일들을 다 버려야 돼요. 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진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날의 창조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그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땅에서 나온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그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들었어도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역이 대명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 번째 돌항아리가 비어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세 번째 돌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세 번째 돌항아리에 채워야 하는 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곧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구하면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하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며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이 되니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셋째 날이 된 것이고 세 번째 돌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직 이렇게 세 번째 돌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졌다고 해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단계에서도 왜요? 6개 돌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져야지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째 날까지는 와야지, 또 6째 돌항아리에 물이 채워져야지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실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나오는 수준이에요. 이하라가 돼버리고 용서라가 돼버리고 이게 이제 6일 창조가 끝난 사람에게는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다 거쳐야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춘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은 목적이 죄사함을 없던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렸을 때의 사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오라까지 온 사람들은 뭐예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예요? 가나안 전체를 너와 너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천년왕국 복을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요.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는 받아야 이게 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어떻게 깨달아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깨닫잖아요. 안 된다는 거, 내가 율법 아래 있다는 거,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거,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거듭난 사람들이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이제 시내산 안에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듭나야지 이제 율법 아래 들어가서 종로로 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로로 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로로 다른 사람만 뭐예요?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며 전체를 어겼다는 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는 이 저주에 있는 걸 내가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네. 이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단계를 하나하나 걸어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걸어온 길이니까. 근데 이게 생소하다? 그럼 아직 못 미친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다 같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경험하고 계시거나 이미 하셨다면 셋째 날과 세 번째 돌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넷째 날의 창조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서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내려다보기에 그들의 괴계를 아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은 것을 알고 하늘 위에서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내려다보기에 그들의 괴계를 알아도 잘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녁이 되며입니다. 이것은 마치 네 번째 돌항아리가 비어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네 번째 돌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네 번째 돌항아리에 채워야 하는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아의 부인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불순종하는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과 자신의 순종하는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부활한 사실을 믿기에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승천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이 되니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넷째 날이 된 것이고 네 번째 돌랑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서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내려다보기에 그들의 괴계를 알고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넷째 날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셋째 날의 경험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제 넷째 날의 경험, 매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이 매일 경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부활하심에 연합하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승천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걸음마를 시작하니까 매일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 일을 계속했더니 나중에 뭐예요? 걷고 뛰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없이는 절대로 걷고 뛰는 단계가 안 돼요. 누워만 있으니까 편하죠. 걸음마 하지 않는 애들이 얼마나 편해요. 누워만 있으니까는요. 걸음마를 시작하니까 넘어져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려고 누워만 있는 거예요. 걸음마를 안 해요. 그럼 평생 가도 뭐예요? 걷고 뛰는 단계는 안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게 걷고 뛰는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런 수준이 안 돼요. 아니,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걷고 뛰는 사람이 없어요. 불평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걷고 뛰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왜요? 걸음마도 배우지 않는데. 왜요? 아직 누워만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다 지났다면 지금은 뭐예요? 걷고 뛰는 단계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번째 단계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날의 창조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다와 공중에 있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충만, 그 몸의 할례인 몸의 구원을 들었어도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녁이 되며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섯 번째 돌랑아리가 비어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다섯 번째 돌랑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다섯 번째 돌랑아리에 채워야 하는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감을 통해, 즉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하며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며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이 되니입니다. 사실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는 것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도 함께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도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을 하므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다섯째 날이 된 것이고 다섯 번째 돌랑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공중에 있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다섯째 날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탄을 이긴단 말이에요.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염려를 이겨요.
불평을 이겨요. 짜증을 이겨요. 판단정죄를 이겨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아니 어렸을 때는 못 이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계까지 들어와 있다면, 다섯째 날까지 들어와서 성령 충만을 받고 있다면 뭐예요? 주님만 부르면 다 이긴단 말이에요. 안에서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는 생각이 오는 순간 뭐예요? 너 뭐야 지금? 가 그러면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젖다이가 돼 있어 이런 생각조차도 이제는 받아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다섯째 날에 이르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여섯째 날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날의 창조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남자인 주님과 여자인 교회의 완전한 연합인 내조합일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남자인 주님과 여자인 교회의 완전한 연합인 내조합일의 구원을 들었어도 전인 구원과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인 내조합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역이 되며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섯 번째 돌항아리가 비어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여섯 번째 돌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여섯 번째 돌항아리에 채워야 하는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하며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며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전인 구원과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인 내조합일의 구원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이 되니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여섯째 날이 된 것이고 여섯 번째 돌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이 일곱째 날에 이르렀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은 것이고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곱째 날에 이르러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에 들어갔다면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편히 놀고 먹고 마시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함으로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인구원과 내조합일의 구원을 얻기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이기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이기는 삶입니다. 그리야만이 평강과 희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섯째 날과 여섯 번째 돌랑어리에 물을 채우는 절인구원과 내조합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기에 안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왜요? 안식이 깨어지기에 다시 주님께 나아가 발을 씻음으로, 즉 자기 두루마기를 빨므로 항상 깨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여러분과 내조합일을 이루는 안식을 주셨습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즉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7일 안식에 들어왔다면 내가 7일 안식에 들어온 걸 여러분이 뭐예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전인공과 내주합일까지 왔어요. 그럼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고 뭐예요? 지키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미 안식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아니까 뭐예요? 지키면 되잖아요. 이하라가 안식이 돼 있는 사람이 이하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용서라가 안식이 돼 있는 사람들은 용서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안식이 돼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면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안식입니다. 이 안식을 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기까지 성장했다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는 왕들과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와야지 진짜 왕들과 제사장이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여러분과 하나가 된 게 믿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은 회복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순종만 하면 그냥 모양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집사람이 목사님이 여기까지 왔는데 운전할 때 보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운전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운전할 때는 하나님의 모양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으면 운전할 때도 뭐예요? 참 신경을 쓰고 앞에 있는 사람 또 옆에 있는 사람 신경을 써야 되는데 누가 세치게 하는 거 또한 아니면 천천히 가는 걸 못 봐가지고 그걸 그냥 추월하고 빨리 갈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집사람이 목사님은 모양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운전할 때마다. 맞아요. 그 분야가 지금 부족하단 말이에요. 왜? 형상이 이루어졌다며 그 순간에도 주님으로 운전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거기다 빵빵하고 아니면은 막 그냥 추월을 하고 그 외에다 위협을 하고 주님이 그럴까요? 만약에 주님이 그러라고 했으면 그건 옳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성품상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 그랬으니까. 누가 억지로 오래 가자면 심리 가져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사는 이 모양이 나오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부족함이 많이 있죠. 삶 가운데서. 여러분도 주님의 모양이 나오지 않을 때가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눈이 열려서 알잖아요. 옆에서 얘기만 해주면 돼요. 그게 주님 모양이에요? 물어만 보면 되죠. 신경질 날 때 그게 주님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이 겸손한 사람은 아이고 또 내가 주님의 형상인데 모양을 안 나타내고 있었네. 지적해줘서 고마워. 권면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나와야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권면하면 그게 주님의 모양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주님 모양이야? 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싸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주님의 모양만 나오게 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항상 깨어 주님과 동행함으로 안식을 누리는 복을 받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고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설립 22주년 만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라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